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제가 매주 나와서 물어보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였던 크리스마스 연극이 생각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 남들이 하는 것, 또 보았던 것 생각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했던 연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승유나 우리 또 에이든, 준엽이 또 동아 같은 또래 아이들이 요셉이 되고요. 천사는 그보다 더 어린 아이, 뭐 지안이 같은 애들, 아니면 여자 아이들 있죠. 혜리나 이런 아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연극을 하는 겁니다. 예, 참 아주 심각한 내용인데도 아이들이 꼬마 요셉이 등장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네. 어떡하지 하면서 어떡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꼬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다.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미소도 나고 즐거운,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물씬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내용인데, 사실 당사자 요셉은 정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뭐 내 약혼녀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내 아이의 약혼녀가 그랬다, 아니면 내 딸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고민했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번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18절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였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가지고 다니시던 개역 성경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정혼하고라는 말을 좀 저는 더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engagement, 약혼의 개념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 결혼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예, 이런 이 약혼 정혼 개념. 그리고 우리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을 위해서 형수에게 장가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유대인의 결혼관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사실 오고 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혼을 하면은 이 정혼 기간은 1년 정도 걸립니다. 몇 년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년 정도인데요. 그때 그 1년 기간이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은 그들이 살기는 따로 삽니다. 남편은 자기 남편 부모님 집에, 아내는 자기 부모님, 우리 친정에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육체 관계는 갖지 아니하고요.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혼인의 관계로 완전히 신혼여행 가듯이 이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완전한 결혼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정혼 기간, 그 1년 기간 동에도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남편이 되고 아내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정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은 죽음, 또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만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게 이혼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결국은 죽음이 그들을 이제 갈라놓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유대인들은 정혼을 12, 13, 우리 여성의 나이로
우리 미국 나이와 같겠죠. 12, 13 정도 됐을 때 정혼을 하는데 다들 부모의 뜻에 따라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 13에 정혼을 해서 결혼을 13이나 14세 하죠. 그 1년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정혼한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평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과부로 사는 자들이 있죠. 예,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정혼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정혼 관계를 어기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 결혼할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장인에게 가죠. 당신의 딸이 이것을 어겼다 하면은 이렇게 전체 공의 앞에 데려가고 이렇게 판단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거짓일 것으로 판명이 나면은 이 결혼할 남편, 정혼한 남편이 100세겔을 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세겔을 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모함이 아니고 진실이면은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게 조금 약해졌던 것 같아요. 간음에 대해서도 돌로 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조금 용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혼한 것이 파혼이 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돌에 치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어떤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파혼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풍습 가운데서 그걸 따라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요셉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요셉은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번민하고 고민하고 밤새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가득했을 텐데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가 태어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유대인들은 이름 짓는 거 아주 빅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 8일째 할례 받을 때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그 침례요한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그 이름 짓는 사건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렇게 다른 이름을 지으려니까 사가랴가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친척들이 그런 이름이 우리 친척에는 없다. 막 이렇게 몰아칠 때 그때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터지면서 요한이라고 지어라. 예. 그 참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결정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우리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약속의 땅을 누가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가 데려가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죠? 예수아. 예,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신약의 이름으로 예수아. 우리 부르는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천사가 전해준. 예, 바로 이는 그가 광조형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놀라운 소식이죠.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이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예언을 덧붙입니다. 마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죠. 오늘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저희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예언되은 부분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우리 이사야 7장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리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러므로 주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가 이게 13, 14절에 보면은 좀 화가 났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으로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 앞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좀 이 뉘앙스가 어때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나와세요.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예.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징조를 구해라. 징조라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 칭찬을 해줘도 시원찮을 텐데 여기서 막 뭐라 하십니다. 배경이 있겠죠, 그죠?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열왕기하 16장에도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쪽 나라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었어요. 우리가 편리상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르죠.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나라입니다.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쪽 나라 유다가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상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그 중동 옆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리아,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그 다음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 어디죠?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물론 그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 아니지만은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막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개긴다고 할 때, 개긴다고 할 때 그때 했던 말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다시 한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 모토를 가지고 그들이 이라크에 부흥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죠. 그 앞에서 일어났던 제국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수르는 동쪽에 있거든요.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수르는 이쪽 동쪽편에 있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연하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요. 이렇게 남유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아수르가 저렇게 커지니까 우리한테 힘을 합쳐서, 세력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한번 견제해보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우리 아람 왕의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그는 이 아수르, 새롭게 세워나는 제국 아수르를 이렇게 저기하고 내가 동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 가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잖아요. 너희들은 전쟁 무기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맡은 유다 왕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세가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이 유다와 아하스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급하게 쓴 편지가 우리 열왕기에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이미 보낸 후에 누가 이렇게 유다 왕의 왕궁에 왔냐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왔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유다 왕이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는 이미 자기는 아수르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지금 여기서는 믿음이 있는 척. 예.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무 징조나 다 구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하나님하고 지금도 그 당시에도 그 남유다에는 여전히 이 왕은 여호와의 전에 가서 제사 드렸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이미 잊었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국가의 위기 앞에 저렇게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잖아. 어쩌라고 나보고 너희 같으면 이러지 않겠니? 요즘 사실 이게 유다 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저 멀리 계시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는 해야지. 여러분 수많은 예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오늘 개인과 교회의 예들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교회는 요즘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나눌 때 교세를 가지고 나눕니다. 교세를 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 건물이 얼마고, 그 주에 헌금이 얼마고.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데 교회가 사유화되고 그러니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 충분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교회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 내가 키울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학교 잘 다녀야 됩니다. 학교 골라서 다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집니까? 왜 아이들을 학교의 순위로 아이들을 내립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는데 아이들보다 그 학교가 아이들보다 하나님보다 그 직장이 하나님보다 그 학위가
그러면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학교, 필요한 것.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안 주면 안 되죠. 우리 상식이 얼마나 안 되죠. 우리의 자녀가 여기서 그냥 소리를 다니죠. 우리의 자녀가 좋은 자녀. 선택의 순간에 한번 서보십시오. 학교 일하고 혹은 교회하고 부딪히면 선택의 순간에 요즘 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냥 미약하게 가는 세대가 자녀들이 큰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 보면 그때는 언제 봅니까? 여기서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교회에서는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죠. 미국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학교 봉사 크레딧이 필요 없다. 좋은 학교 가는 것이 필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잘 가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특정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마다 우리 녀석이 저에게 도전을 합니다. 왜 너는 교회 가냐? 자기도 열심히 가서 축구하고 싶다고. 이건 사실 애교죠. 그냥 애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제 힘으로 다 못 키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라고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자식을 이렇게 순위로 매기는데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정리합니까? 누가요? 함부로. 세상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책임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영혼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근데 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평가하는데 다 내버려 두죠. 야수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결국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것입니다. 성취가 됩니다. 당대는 아하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제 15절 16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이야기, 아이가 미처 선악을 알지 못할 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나라는 망하리라. 그 말씀은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미처 자라기도 전에 이 두 나라,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근데 그 아람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열왕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벌이고 나면은 거기에서 잔치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아수르가 엄청 악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이 유다왕 아하스를 초청합니다. 아하스가 가요. 그 아수르의 이렇게 성전 그 축제, 그 제사가 얼마나 좋아 보였든지 자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유다에 있는 대제사장 호세아에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에게 내가 이 다메섹에서 지금 아수르가 아람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거기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이 화려한 제단대로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가 보았던 아수르의 제단을 예루살렘 제단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이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우리의 모습하고 어찌 닮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게 여기에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임마누엘이죠.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이 임마누엘 예언을 가지고 오면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서고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난 부끄러워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뭡니까? 이렇게 이민 와서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부모들이 영어 못하는 우리 부모들 자녀들이요. 그러면 가슴 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언어를 익혔고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를 부끄러워하다니.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건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렇게 보이는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저 보이는 제국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부족해요. 그 임마누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그들을 멸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돌아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그 사람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셔가지고 헤롯이 박해할 때 부모의 손에 의해서 피해져야 되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돌아서는 자기를 향해서 모욕하고 모른다 돌아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심지어 자기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을 몸을 통해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잘 알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그 부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잘하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효도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여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가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번 정도 더 고민해보고 순종하는 모습. 왜 그거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찾아가시잖아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아니했어요. 그분은 줄이실 때 그냥 배고프셨고요. 그분은 목마를 때 목마르셨어요. 그런데 목마른 자들 향하여서 배고픈 자들 향하여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을 먹여주셨죠. 그들은 예수님은 불편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들 보시며 고쳐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보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 그들에게 귀신아 내 사랑한 백성에게서 나오라.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 백성을 나 보내라 오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우리는 싫어요. 이런 하나님 너무 싫어요. 이런 힘없는 하나님 싫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벗기고. 근데 거기에서 그분은 임마누엘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녀석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데 우리 부모님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왜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짐, 우리의 죄짐을 맡으셔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보내시죠.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임마누엘 하시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죄짐을 자기에서 떨쳐버리시고 십자가에 내려오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자기의 생명을 죽이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시는 순간에도 그것을 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담 이후에 육신을 따라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 이 죄 아래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냥 이 크리스마스 때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시고 그것마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백성들 향한 사랑의 이야기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 당신의 그 연약함 싫어요. 아기의 모습 싫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저는 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거기서 그분의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오시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네요.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28장 18, 19, 20을 보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은 그때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땅끝까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고 늘 현재형으로 영원으로 존재하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계시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임마누엘의 이야기고 이것이 성탄, 아기 예수의 나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지체들이 함께 많이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임마누엘 사랑의 이야기.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이 가사를 그대로 묵상해 보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따뜻함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위기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 백성이 납니다. 나. 예. 옆 사람 아니고요. 내 아내 아니고요. 내 남편 아니고요. 내 자식 아니고요. 내 부모 아니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저 멀리 3000년 전에 유대 그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전부를 주시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목사들이 그 하나님보다 교회 조직을 더 의지하고, 시대의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교인들의 수를 더 의지하고, 시대의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의지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자기의 고집이 더 앞서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앞서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게 하십니까?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고 오십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며 우리가 돌아서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도 우리는 삶 속에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우리의 순위를 매기며 하나님을 돌아서는 끊임없는 죄된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영혼을 보낸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다 부어주시는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임마누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